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그 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하여 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니 그는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렸다. 또 전에 예수를 밤중에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몰약에 침향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 그들은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 사람의 장례 풍속대로 향료와 함께 삼배로 감았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곳에 동산이 있었는데 그 동산에는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하나 있었다. 그날은 유대 사람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고 또 무덤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거기에 모셨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고 함께 다니던 제자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두 사람이 등장하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둘을 소개하면서 한 가지를 빠뜨리지 않아요. 요셉은 그는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 라고 기록하고, 니고데모는 전에 예수를 밤중에 찾아갔던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두 사람 모두 지금까지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지 못한 채 숨어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자신의 믿음을 숨겼던 이유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죠. 요셉은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었고 니고데모 역시 유대인이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그들은 지위를 잃을 것이고요. 가진 것을 잃고 공동체에서 쫓겨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음속으로만 따랐고 니고데모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밤에 찾아왔던 것이겠죠. 잃을 것이 많은 사람들이었고 그 잃을 것이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극적인 순간에 등장합니다.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로마에 의해 처형된 죄수의 시신을 달라고. 로마 총독 앞에 서는 게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자신이 그 사람의 제자임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과 다름이 없기도 합니다. 니고데모는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무게로 치면 33kg가 넘는 양입니다. 사람의 눈에 띄지 않을 수가 없는 양이었고 왕의 장례 때나 어울릴 법한 양이었습니다. 게다가 시신에 손을 대면 부정해져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는데 그들은 그 모든 대가를 알면서도 그렇게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바꾸었냐 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지금 이 순간이 승리의 순간이 아니라는 지점이에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무리가 환호하며 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할 때 그때 예수님을 따르는 게 얼마나 쉽지는 않겠지만 그게 더 합리적이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분이 가장 무력하게 죽으시고 모든 소망이 사라져서 모두가 그의 곁을 떠난 그 순간에 자신의 믿음을 공개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십자가의 죽음이 이들을 바꿨단 말입니다. 오랫동안 그들을 붙잡고 있던 두려움이 십자가 죽음의 현장에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언제 드러날까요? 우리는 믿음이 확실한 소망을 보여줄 때 담대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확실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게 자랑스러울 때 그때 우리는 믿음을 담대하게 고백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렇지가 않아요. 정반대의 순간에 나왔단 말입니다. 아무 소망도 보이지 않고 따르던 사람들은 다 흩어진 그 자리에 그들이 나온 거예요. 십자가는 사람을 흩어놓기도 하지만 정말 이 믿음을 알다가도 모르겠는 건 그 십자가를 보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혹시 이렇게 숨어있는 사람들이었던가? 잃을 것이 두려워서 믿음을 밝히지 못하던 순간들이 있던가? 때로 우리는 직장에서 여러 관계에서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두려워서 조금씩 물러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순간들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죠. 난 왜 그럴까? 그러나 오늘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첫 번째로 오래 숨어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는 나서게 될 거예요. 두 번째로 그 나서는 순간이 우리가 상상하는 화려한 자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아무 소망 없어 보이는 자리, 잃을 것만 있어 보이는 자리, 십자가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 가운데 그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정말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없는 그 믿음과 소망이 나오게 된단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합리화해 줄 수는 없습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순간을 당당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연약한 모습에서 끝은 나지 않을 거라는 소망은 줍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새 무덤에 모십니다. 아직 아무도 장사한 적이 없는 무덤. 그들은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정성껏 장례를 준비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무덤이 끝이 아닌 거예요. 그들의 이미 늦어버린 용기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서 사흘 뒤에 새로운 일을 행하실 거거든요. 조금 늦었을 뿐이죠. 부끄러움으로 잘못된 길을 가게 된 게 아닌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때로 부끄러움의 길을 걸어요. 심지어 때로는 부인의 길도 걸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일을 허락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담대하게 나아갈 그 순간. 다른 사람들은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십자가의 그 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도리어 그 십자가의 현장에서 담대함을 드러내는 순간들이 우리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잃을 것이 두려워서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마음속으로만 따르며 밤에만 찾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니고데모가 가장 소망 없어 보이던 십자가 앞에 나왔음을 보았습니다. 오래 숨어 있었다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님을 믿게 하시고 대가가 따르는 자리에도 주님의 사람임을 드러내게 하여 주십시오. 밤에 찾아갔던 저희들이 언젠가 대낮에 서게 해주시고 조금 늦은 우리의 용기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